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는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듣는 이 말씀 중에 과부가 나오죠. 억울한 과부인데 그 과부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를 도와줄 대상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쁜 불의한 뇌물을 받고 굽게 재판을 하는 재판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라고 그랬는데 아마 추측건데 이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병도 많았고 그래서 과부들이 많았지 않을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오늘날 같이 폭탄을 쐈는데도 1명 죽었네, 2명 죽었네 막 매스컴에 난리를 떨지만 옛날에는 가서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도 전혀 매스컴도 없거니와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과부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좀 불쌍히 여겨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 옛날에 과부가 많았던 것처럼 요즘에는 돌싱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게 많았는데 과부는 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약자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과부는 자기가 나가서 나무를 떼다가 군부를 떼야 했고 모기를 벌어다가 자식들을 키워야 했고 어느 노로 보나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그 시대 여기는 그랬죠. 사회적으로도 사회생활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과부 입장에서 더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자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것을 보면 과부가 살아가는 그 사는 입장이 만만치를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과부를 비유를 했지만 우리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바람에 맞아서 자살을 해버려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너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사단이 칵 죽어버려라 그냥. 뭐 살 필요가 있냐. 괴로운 세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우리는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삶이 마귀가 박수치는 삶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2가지를 초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과부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사람은 오직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밖에는 없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고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대상이 만만치를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도 정의로운 재판장 같으면 통할 텐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건 난관 중에 또 난관을 만나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장 같으면 정작을 참조해서 올바른 재판을 내려줄 텐데 그러질 못하는 재판관이에요. 돈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해줄게.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형편이 좋은가요? 자기가 모든 살림살이 이끌어가며 아이들 키워가야 되는 이 입장에 만만치 않은 삶 중에서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갖다 바칠 와이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 넘어 산, 너로서 만만치 않은 삶의 환경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는 분명한 목적을 정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 그리고서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은 단 한 가지예요. 죽일래면 죽여라. 당신밖에 없으니까 난 당신만 붙잡고 늘어지겠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놀림을 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걔는 무조건 상대가 골리앗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열 받았다 그러면 으악 하면서 상대에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꽉 붙잡고서 밀치면서 막 깨무는 거예요. 그냥 막 엄청 두드러 맞죠. 그냥 피투성이가 되죠. 그래도 붙잡고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쟤는 자기가 때리다 지쳐버려. 걔가 오면은요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떤 싸움꾼도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참 어려운 산 넘어 산 겹겹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마침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마침내 그 마음은 녹아질 것이다. 그 문제는 깨어져 나갈 것이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렇게 끈질긴 기도 가운데 타파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초두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럴 만한 끈질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끈질김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보고 사단은 미리 알고 살살살살 어려움을 하나씩 한 쾌씩 한 수씩 던지는 겁니다. 이 끈질김이 있다면, 끈질긴 내가 죽으면 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다면 사단은 아예 지레 우리의 묶임줄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나 어머니에게 들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가 많고 석회가 많아서 다 속옷을 삶았잖아요. 가마솥에다 푹푹 삶았잖아요. 그런데 이가 이제 솥단지에 넣고 이제 끓이는데 이가 가만히 솥뚜껑을 열고 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이 부를 때는지 시어머니가 부를 때인지 본대요. 이가 솥뚜껑을 가만히 열고 보는데 솥뚜껑을 봤을 때 빼꼼하니 봤을 때
며느리가 만약에 불을 떼고 있다 그러면 박수를 친대. 우리 다 살았다. 다 살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노인네가 불을 떼면 통곡 소리가 난대,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가 불을 떼면 귀찮으니까 대충 떼운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불을 떼면 세워라 그냥 마냥 떼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는 다짐이 있을 때, 끈질기게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사단은 미리 묶음을 풀어놓습니다. 지푸레 꺾어질 거야. 중간에 올 만큼 하다가 주여 하다가 넘어질 거야. 이거 누가 압니까? 사단이 다 알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별미를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해서 아들에게 별미를 붙잡아라, 별미를 해와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별미를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항상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각오, 특별한 헌신, 특별한 봉사, 특별한 것을 내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처럼 밤낮으로 가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재판관이 내가 내 하는 성격으로 봐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봐선 절대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지만 너무너무 귀찮게 할 것 같다.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귀찮음, 그 끈질김, 그 도전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응답해 줘야 되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이에요. 하물며 아버지인데. 세상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합니다. 동쪽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찾으면 영원히 못 찾지만은 방향만 맞으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응답되는 기도인데 끈질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은 오는데, 어느 금강을 찾는 사람이 금강이 있는 맥을 발견하고 열심히 곡괭이질을 합니다. 열심히 파들어 갑니다. 힘들고 지쳐요. 나올 만한 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저 겉에만 맥이 잡혔나 보다. 곡괭이를 팽개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곡괭이질 한번 팍 팠는데 거기에 번쩍이는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의 곡괭이질을 안 해서 금맥을 놓친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던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끈질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끈질긴 기도가 있다면, 특별한 별미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왜 못 믿느냐? 말세에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아니다. 다 포기한다 이거죠. 다 귀찮게 여긴다 이거죠. 오히려 세상이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잡고 그분께 끈질기게 갈굽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하나님,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방향만 맞으면 해를 뜨는 거 보는 거예요. 서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뜻이 있어 그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를 또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피셨을까요? 왜 이 전략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쉽게 던져가지고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술궂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줄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주지 않고 약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키우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배워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탁구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울 때 볼 보고 막 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맨날 거울 보고 맨날 이것만 하래. 이걸 한 달간을 시켜. 볼도 안 줘. 이거 맨날 볼 언제 주는 거야? 재미도 없잖아. 이것만 하게. 이것만 하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로 와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 달 했는데 이거 자세 흐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세 흐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볼을 한 탁 줘봐. 그러니까 볼이 일부러 저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고 또 이쪽으로 하는 거. 이게 안 나오고 노.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세요. 볼이 안 오는데 원래 안 오는데 그래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는데 이쪽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치는데 요 폼대로 치니까 볼이 일정에 탁탁 나가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더라고요. 맞으니까. 이게 훈련을 계속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느냐? 왜 기도를 쉽게 응답 안 하고 매일 기도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대로 과부에게 쉬운 응답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응답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 있는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응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 위에 다른 데는 아무런 답이 없다. 오직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불의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쉽게 만만하게 기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산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오직 한 가지 수는 귀찮게 하는 끈질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이 억울한 과부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쉽게 낙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마침내는 기도가 응답될 것인데 이 억울한 과부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 마침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